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살아온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말씀에 전혀 연관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오늘부터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생활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내게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생활이 되는가?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즐거운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행복한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믿었어. 그래서 꼭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잘 안 되고 그런가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을 하죠? 뭐가 다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가요? 우리는 고난이 없나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나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달라요. 우리는 알고 있고 저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차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계를 지어줘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우리가 넘어가는 하나의 문일 뿐이다라고 여겨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은 모든 것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하는 것은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삶에 달라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이 거기를 목적으로 하고 거기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내용이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삶의 모습에 차이가 생겨요. 이것을 구별해요. 성도의 삶과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의 삶과는 그래서 달라요. 그렇게 달라져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영원한 내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기대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데 가셨겠지.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셨어요. 자, 이것은 믿는 것은 아니에요. 기대예요, 기대. 안 믿는 분들이 가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종종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친척을 통해서든 어떻게 통해서 목사님 와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예배 드려 줬으면.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좋은 데로 갔어. 우리 목사님 와서 한번 기도해 주면 좋은 데로 가지 않을까? 기대해.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기대일 뿐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정확하게 내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이에요. 예.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세계는 아무도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럴 것이다.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뭔가 봤다고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그럴 것이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내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않고 살아가요. 안 믿어요. 왜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해가 되는 세계가 아닌데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곤충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비죠. 어제도 이렇게 제가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땅바닥에 나비 한 마리가 노랗고 무늬가 아주 깔끔하고 예쁜 색깔을 띤 그 나비가 인도에 딱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나비를 보면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죠. 나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면서 신기하고, 보면서 아름다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나비를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고, 만져보고 싶고, 나비들을 좋아하죠. 근데 나비가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나비가 알을 낳죠. 그러면 그 알의 상태로 알에서 부화가 되면서 이제 뭐가 돼요? 유충이 되죠. 유충이 되는데 그 유충이 되어서 점점 오령의 기간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번데기가 돼요. 제가 누에도 켜봐서 알아요. 저 어렸을 때 누에를 켜봤어요. 우리 교회 가축병원 안에 장로님이, 제가 자주 장로님의 가축병원에 놀러 가서 동물도 보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선물로 누에 10마리를 딱 와이셔츠 상자에다가 뽕잎을 쫙 거기다 넣고 키워보라고. 그래서 누에 10마리를 준 거예요. 새끼 애벌레 때는 막 쪼만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걸 신기해서 쳐다보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자라더라고요. 손가락 굵기만큼 커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벌레인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렇게 촉감이 좋아요.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실을 뽑아내더니 자기 몸을 꼭 칭칭 감아요.
그리고는 하나의 큰 뭐라고 할까요? 타원형의 모습을 만들더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중에 얼마 있다 보니까 구멍이 나더니 거기서 나방이 나와. 한 번은 그래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아래서 나오지 않은 번데기를 보고 싶어갖고 구멍을 뚫어서 살짝 보니까 정말 번데기더라고. 우리가 먹는 번데기. 언뜻 보면 애벌레에서 번데기 이런 과정들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나비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나비가 되어서야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변태라고 해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달라져 버려요. 벌레로 기어다니는 삶이 하늘을 나는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못해요. 여러분 생명을 설명할 수 있어요? 생명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누가 생명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설명되지도 않아요. 한낱 벌레도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연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희도 변화하리라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갖는 가장 귀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이유요. 사람이 신앙을 갖는 이유예요. 사람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개나 사자나 돼지나 코끼리나 이런 동물과는 차원이 다르죠. 인간은 똑같이 동물처럼 새끼가 배고 그리고 낳고 자라는 것 같지만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생겨요. 인간에게 신앙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과 상대할 수 있는 인격적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앙을 갖는데 그 신앙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더듬더듬거리면서 어떤 강한 존재,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그를 찾아가는 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종교들의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종교들은 신에 대하여 명확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 신이 어떤 모습, 어떤 성품, 무엇을 어떻게 어떤 취향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할 뿐이에요. 왜요? 사람이 찾아내는 신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8절에 말해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정말 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요. 막연하게 찾아가서 물어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요. 근데 잘못된 길로 빠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안 가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그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길을 아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의 결과를 아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 펼쳐지게 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닫고 이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지혜를 주셨다고요. 주실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이 총명함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느냐, 그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너에게 이미 주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살라, 그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에 차이가 생겨요.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달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9절을 보세요. 그의 뜻의 비밀을, 그의 뜻의 비밀이라는 그 비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비밀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폭풍의 비바람이 있어도,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어디에 구속되고 매이지 않게 한답니다.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면 불안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자유로움이 없어요. 뭔가 구속되고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고, 그냥 뭔가 안정적인 걸 찾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 날짜도 정해놓잖아요. 뭔가 잘 되고 잘 되는 거다 보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뭔가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을까. 네,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매여서 살아가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인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 따라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 지혜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지혜를 전하고 가르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그거.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에 대하여 전하고 가르치고 믿도록 해주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이걸 진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도록 만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직접적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성령이 개입하시다. 그러니까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딱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말씀만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거기에 순종함으로 뭘 해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계신가? 그의 말씀이 사실인가? 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를 어떻게 해요?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안 믿는 사람처럼 아는 것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맞아? 라고 물으면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 지혜를 알면 하나님은 아는 자, 이 지혜를 가진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있고 약속이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보험이 들려있는데 오늘 장사가 잘못돼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10억짜리 보험이 들려있으면요 절망 안 해요. 왜요? 보험 타면 되니까 다시 회복하고 복구하고 그래도 남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확실한 천국에 보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험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처럼 가난하거나 우리가 병들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성공을 못했어도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잘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면서
우리는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을 자유도 있어. 그렇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자유도 주어져요. 불순종하는 대로 와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때리고 혼내지 않잖아요. 그 자유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간섭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막 못 견디니까 자살을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다고 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막 그러면서 따지고 하나님께 덤벼들 정도로 하나님 내버려 둬요. 확인해 주겠다 이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연단과 훈련으로 바꿔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실패 속에도 절망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때문에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이 써 있기는 어디 있어. 원망하고 그래요. 자신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때?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도,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나와서 막 하나님 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계신 것을 경험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있죠.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요. 자, 근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7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했대요. 속량,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갚아줬단 말이에요. 갚아줬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언뜻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음흉한 게 있어요. 거짓된 게 많아요. 겉으로는 믿는 척,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사실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악해요. 애들이 천사 같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애들도 욕심 있고요, 자기위주고요, 거짓말하고요, 혼날까봐 거짓말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자기 살궁리 찾으면서 거짓말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인데, 그 죄인데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죄에 대한 채무를 갚은 자가 있고, 이 죄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채무를 갚으면 자유로워요. 채무를 계속 안고 살아가면요, 자유가 없어요. 그 채무에 대한 것 때문에. 그죠? 은행에 빚을 가지고 있어 봐요. 계속 이자가 나가고 자꾸 빠져나가고, 벌어도 자꾸 빠져나가고 제자리고 희망이 없다가 어느 날 채무를 다 갚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일하고 벌면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일에도 소망이 생기고 즐거웠죠. 이 채무를 갚은 자에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채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가 갚기가 어려우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오의 빚을 진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이 비교를 합니다. 임금이 있었는데 1만 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에게 찾아온 시바의 여왕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800달란트의 120달란트인가요? 재물을 가지고 와요. 은을 120달란트 은을 가지고 오고 금을 30달란트인가를 가지고 와요. 국가 간에 세금을 낼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유다가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이 국가가 내는 세금이 얼마였냐면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개인의 빚이 갚을 수가 없죠. 국가가 예속된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는데 1만 달란트가 개인이 빚을 졌다면 이건 평생 죽어도 못 갚는 거예요. 그거를 갚아주었단 말이에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측은해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든지 용서를 해라. 너는 이 많은 빚을 갚아줬으니까, 내가 갚아줬으니까, 내가 다 탕감해줬으니까 대신 너는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탕감해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정도의 빚이에요. 그 빚을 갚아줬다. 이 빚을 갚았으니까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 현상이 자유가,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을 맛봐야 이게 성도죠. 빚을 갚은 자의 모습이죠. 빚을 다 갚아줬는데도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쁨이 없고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주님이 대신 지시고 너희에게는 자유와 안정과 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은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안정을 찾고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고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이 더 좋아지고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주님이 더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자꾸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만으로 가지 마시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즐겁게 하시라고요. 도망간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자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렇게 모아주셨다고요.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룬다고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의 그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그리고 세상에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야죠. 누구를 향한 기쁨이? 하나님께 대한 기쁨. 그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줘요.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고 몰라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이게 보이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안 보여요. 그래서 불안해요.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 불편해요. 자유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짐지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짐을 벗겨주신다고 했죠. 그 짐을 벗겨지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워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